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어른들은 또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또 무슨 죄인가? 아직 삶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부모가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면 똑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가정은 무너지고요, 어떤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제대로 효도를 했던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했던가 마음이 아프고요. 또 한편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로 살았던가, 정말 좋은 아빠였고 좋은 엄마였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한편 참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서신서의 초반부에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갈수록 그 복음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가정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적용적으로 가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아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공백으로 두지 말고 채워줘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활유처럼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순종이에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자세가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그럴 때 복음이 우리 가정에 감사와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순종의 정신이 잘 개성이 되고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어져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받지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군에 속한 아이들이 36%가 나왔어요. 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양육보다 폰과 인터넷의 영향력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공백 정도가 아니라 폰과 이 세상의 영향력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채워져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좀 적용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채워져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참된 권위의 회복.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 참된 권위의 회복.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순종이라는 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채워져야 될 요소인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예요. 휘포와 아쿠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은요,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위치에서 부모님을 올려다보며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건강한 의미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부모의 권위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요, 다 부모님들에게 전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농경 문화에서는 더 그랬죠.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려면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들 어디에서 습득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아니어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로 뭐 모르면 어디에다가 물어봅니까? 네이버에다 물어보고, 유튜브에다 검색해보면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는 법,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이제는 뭐 하다 못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하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까지 되었어요. 권위자로서의 부모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종종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면 항상 따라 나오는 예화, 제가 뭐 100여 번도 더 들었던 예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 시골에 보면은 외양간이 있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소 한두 마리 정도는 다 키웠습니다. 한날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내서 지붕에다가 올려라. 뭐 진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소가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할아버지, 아마 선조 할아버지 중 한 명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내가지고 그 지붕에다가 앞에다가 사닥다리를 올려놓고 소 보고 사닥다리로 올라가라고 붙인 거예요. 소가 죽을 맛이겠죠. 이거 못 올라가는데.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방에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만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아버지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를 지붕에 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권위자를 만나잖아요. 그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정에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권위주의하고 또 권위 이 말이 섞입니다. 사실 권위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건강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주의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잖아요. 둘은 엄연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워주신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이제 여기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모세의 누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뭐 나이 차이도 좀 있고요. 또 출애굽 때부터 긴밀하게 모세하고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을 다 알고 나이도 많고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늘 동생인 모세가 하나님 제일 앞자리에 항상 지도자의 자리에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 일을 다룬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미리암을 책망했습니까? 미리암이 모세보다 도덕적으로 더 뒤떨어집니까?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보다 덜 똑똑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두둔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해준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수여자, 계시의 전달자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 때문에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여 계시의 전달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를 낳으셨고 그것도 좋은 우리가 순종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까?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부모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순종해야 될 분들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공로 권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또 24일에는 오는 24일에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우리 일남전도회와 갈렙 또 아브라함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 뭐 월간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또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행복한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재미난 활동도 하고 점심 식사도 대접해 드립니다. 저도 뭐 웬만한 긴급한 일정이 아니면 항상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또 악수도 하고 인사도 드립니다. 어르신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정신이 회복되고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채워져야 할 것은요, 기준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기준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준, 주의 교훈과 훈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한 가지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인데요.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관계는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다 보면 서로 간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정에서 지켜야 될 기준,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임의대로 내 감정으로 합니까? 아니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준과 규칙으로 삼아 양육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죠. 은우와 가빈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죠. 유아 세례는 아기가 만 14세가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며 입교받기 전까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 신앙생활의 담보물이 되는 겁니다. 담보보다 좀 더 좋은 말이 있습니까? 보증을 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정의 부모님은요, 앞으로 14년 한 15년 동안 아이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될 보증을 쓴 거예요. 얼마나 막중한 책임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야 그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아이들도 그 말씀을 따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언제 노여합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기준이 없을 때 분노합니다. 부모가 앞에서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한테 꾸지람 줄 때 너는 왜 그걸 안 지켰냐 하면서 막 푸시하고 혼내면 애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노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가정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그 기준을 지키고 자녀도 그 기준을 지키고 우리 그 부모가 그 기준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또 중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 되면 또 교회 한두 주 정도는 슬그머니 또 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신앙생활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될 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엄마 요즘 바쁘니까 교회 몇 달간만 끊을게요. 학원 끊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2018년도 프로야구 SK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SK팀 감독이 미국 사람 힐만 감독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팀이 이제 우승을 하고 보니까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감독 이제 연봉을 재협상을 할 텐데 연봉도 대폭 뛰고 이제 정말 성공한 외국인 감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힐만 감독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84세였던 힐만 감독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대요. 사실 힐만 감독의 친어머니는 68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면서 84세 된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이제 돌봐야 되니까, 야,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힐만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SK를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팀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그만두고 간다.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악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어서 웬만한 풍파와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조금 뭐가 좀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삶에 뭔가 염려가 생기면 내 삶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만 분명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아십니까? 다 아시죠? 추수를 하고 나서 벼나 이제 곡식을 찍고 나서 벗겨낸 껍질, 눈으로 보면 꼭 알곡 같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다 걷어들었기 때문에 겉껍질만 남았어요. 그래서 겨는 가볍습니다. 키질을 한번 하면 바람에 홀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자녀들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준을 품고 이 땅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자녀들도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는 5월 28일 주일을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또 이웃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쉬거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늘 주보에 간지로 초대장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본당 앞에서 과일청을 선물로 판매합니다. 한 병당 3,000원으로. 원래 원가는 훨씬 더 비싼데 이제 좀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3,000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2부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가지고 소진이 다 돼버렸습니다. 우리 3부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물량을 구입을 해서 3부를 또 여러분들에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는요 다 전도를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5월 달에 교회 기준은 분명합니다. 전도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쓴 동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동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웃을 일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뼈가 있는 시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애가 볼 때 집에는 각자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이뻐해 줘서 좋고, 냉장고는 배고플 때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내가 심심할 때 나랑 놀아줘서 좋은데 아빠는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분명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왜 집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분명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노라,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런 시가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훗날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라는 귀한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셨나라고 회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가정의 기준이 회복되고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